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진짜로, 참말로, 진짜로 반갑습니까? 도리도리 까꿍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름이 이상재니까 어릴 때 별명이 월남 이상재, 월남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까꿍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어른다, 내가 네 엄마라고 알겠니 도리 까꿍. 오늘도 내일도 어른다, 엄마 소리 할 때까지 도리도리 까꿍. 아버지가 아기에게 어른다, 내가 네 아빠라고 아빠 소리 할 때까지 도리도리 까꿍. 하느님이 사람에게 어른다, 너는 내 거라고 알겠니 도리 까꿍. 아멘 소리 할 때까지 도리도리 까꿍 하고 다니는 까꿍 이상재 신부입니다. 박수. 반갑습니까? 네. 저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주는 통째로 노랑제비꽃 화분이라는 반칠환 시인의 말처럼 표현대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필요했고 지구 전체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있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말이 필요했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필요했고 가톨릭 평화방송이 필요했고 방청객 여러분의 결심이 필요했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채널 고정이 필요합니다.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 평화방송 이야기를 듣고는 의뢰를 받고는 6개월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50년을 기다렸습니다. 50년 이상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 역시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은 영원부터 여러분을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해서 이 시간을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온 우주는 여러분이라는 생명의 화분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가 이 온 거대한 우주가 여러분 하나 쌀려고 준비된 포장지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10억짜리 보석은요, 포장도 얼마나, 포장은 한 1,000만 원치 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온 우주를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하나 쌀라고. 따라하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나는 대단히 소중하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뵐 때 참 대단하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로 살았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겠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평신도로 살았다면 평일미사 매번 나올 수 있겠나 자신 없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분 보고 대단해요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육신을 돌보는 것, 몸매를 가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정신과 영혼까지 돌보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대단하신 분들이라. 제가 시골에 농공성당에 있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없고 뭐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찬바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혼자서 심심합니다. 한 9시 반 좀 넘어서 스포츠 뉴스 할 때쯤 되면 배가 출출해가지고 라면을 하나를 딱 끓여갖고 먹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둥근해가 떴습니다. 띵 부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저녁에 라면 안 먹어야지 하는데도 그날도 어김없이 9시 반이 넘으면 라면 냄비에 물을 받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만큼 몸매 가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kg 빼는 건 어려운데 3kg 찌는 건 하룻밤이면 그냥 둥근해가 떴습니다가
그렇게 몸매를, 눈에 보이는 몸매도 관리가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혼까지 돌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라.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리고 사는 게 너무 빠듯하면 이 시간에 못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건강이 안 받쳐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시간 있고 건강해도 차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와 있습니다. 차 없어도 됩니까? 시간 있고 건강하고 차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시간 있고 건강하고 차 있고 마음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맹자의 외교 원칙에 의하면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는 게 지혜롭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잘 돌봐주는 게 인자하다 이랬습니다. 유지자는 위능이 소사대하고 지혜로운 자는 능히 작음을 알고 큰 것을 섬기는 것. 4대. 여러분은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지고 죄짓고 유한한 자기의 죽음 앞에서 유한한 자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느님을 섬겨요. 하느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 내가 참 작음을 알고 크시고 크신 하느님을 섬기니까 사대하니까 지혜로우신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면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커요. 유인자 위능이 대사소. 인자한 사람은 자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이들을 섬긴다. 성체를 내 안에 모시니까 내가 하느님을 모셨으니까 내가 가장 큰 존재입니다. 가장 큰 존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작은 사람들을 애덕으로 보살피고 섬기고 아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살자고 성당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받아 모신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사시는 여러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인자하신 분들이 위능이 대사소한 아주 작은 것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고 여러분들은 인자하신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니까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 오셨으니까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가톨릭 신문 미주 지사장으로 미국에 있을 때 남미에도 한 번은 가줘야 되겠다 싶어서 브라질 공동체 가서 특강하고 파라과이 공동체 가서 특강하고 남미, 아르헨티나, 아르헨틴에 가서 특강을 할 때 아르헨틴 도착하고 3일 만인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당선이 되셨어요. 선출이 되셨죠.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 공동체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딜 가나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딜 가나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신부다. 복 몰고 다니는 신부다. 제 평생에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노가 아르헨티나 분이 교황님이 되시지 않나 이 말이에요. 맞기나 틀리기나 나는 그렇게 우기기로 했다. 그리고 이 아르헨틴 공동체도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박수 치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우기기로 한 거 조금 더 우기면 제가 가톨릭 신문 미주지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오니까 교황님이 또 저를 따라서
이 정도면 중증이죠. 중증이라도 행복한 착각입니다. 뭐 남한테 피해를 끼칩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디 가서도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이 착각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딜 가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해주는 사제 아닙니까? 이래 생각해도 맞는 거죠. 틀린 거 아니죠? 오늘 축복을 이 시간을 통해서 평화방송을 통해서 평화방송 청취를 통해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사실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만이 하느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2년간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로 만지고 밀치고 당기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 날 만졌노? 누가 날 만졌노? 그러니까 제자가 야, 다 만지는데 누가 만지다니요? 아니다. 수많은 손이 날 만졌지만 믿음 손 하나가 왔어. 누구야?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제가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만졌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 강의를 듣더라도 믿음 없이 들으면 다 흘러가는 시냇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다른 손이 왔다. 아니야. 많은 손 중에 하나 왔어. 누구? 믿음 손. 믿음만이 하느님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만듭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가 무엇으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무엇으로 생명이신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느님 은혜 다 있을 수 있다는 것.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에게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학의 정신장애 심부재언하면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김이라. 뭔 소린동. 마음이 없으면 심부재언하면 시불견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시기부지김이라. 기미상궁 아시죠? 제조상궁도 있고 기미상궁. 기미상궁은 임금님께서 젖수시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그 기미상궁.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야 되듯이 우리는 신부재언하면 믿음이 없이 들으면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봐도 본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은혜가 억수같이 내려도 자기 영혼 안에는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다. 오직 믿음만으로. 성당 옆집에 큰 술집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신자들이 그 가서 자꾸 술을 먹고 또 술 먹고 이러니까 본당 자매님들이 저 집 확 불타버라. 확 불타버려라. 근데 진짜 불이 나빴어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성당 자매들이 기도회가 불났다고. 그러니까 본당 자매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불나나야 영반아. 술집 주인은 기도하면 불나지. 믿는 신자는 기도해도 불 안 나. 술집 사장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성당 자매님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릴 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마 밑에 제비 새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미가 날아와 가지고 먹이를 하나 물고 왔는데 새끼 제비는
입이 지 얼굴보다 더 큰 느낌이야. 커. 입이 이만한데 어디다 넣겠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어디다 넣을까요? 입이 찢어지기 직전에 파라 떨리는 그 입에다 넣는데, 좀 전에 받아 먹은 놈은 덜 아쉬워. 그냥 들어오면 재수고. 근데 이때까지 계속 놓친 놈은 이번에 못 받아 먹으면 죽는다 이거. 입이 찢어지듯이. 하느님이 은혜를 청하는데도 이 새끼제비와 같은 심정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못 받아 먹으면 죽는다 진짜. 이 방송 강의나 듣고 뭐 안 지겨우면 다행이고, 그냥 강의나 듣지 이러면 딱 그만큼의 은혜밖에는 안 옵니다. 은혜는 제가 줍니까? 여러분이 받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주전자 뚜껑 닫아놓고 수도꼭지 아무리 틀어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절박하게 청하는가. 하여라던 여인이 그 치유의 기쁨을 느꼈듯이 이제 사람답게 살고, 피를 흘리니까 부정하잖아요. 부정 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부정하니까. 12년 동안 부정하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같이 못 가요. 왜? 부정하니까. 이게 내 탓이야?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요. 그런 12년 동안 외롭던 여인이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람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런 기쁨이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이. 계산성당 들어가는 문은 4개, 정문, 옆문 2개, 제2방문 하나 합치면 4개지만 하느님 은혜에 다가가는 문은 오직 믿음의 문 하나밖에 없다는. 아멘. 자케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죠. 동네 잔치 있으면 제일 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꼬맹이들이 해치고 나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봅니다. 서커스 와도 애들이 제일 앞에서 봅니다.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고 저놈은 외놈 앞잡이다 해가지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못 갔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외로움의 나무였어요. 내가 왜 이 세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지에 대해 갖고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손가락질만 해요. 저 새끼 세리다, 저 새끼 외놈 앞잡이다, 로마 앞잡이다, 저 새끼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러니까 자케오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우리 집에 놀러 안 왔는데, 사람 대접도 안 해줬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집에 와주겠다 그래요. 얼마나 좋으면 내 재산의 반이라도 바치겠다. 저 이제껏 20년 넘게 사제로 살면서 자기 재산의 반을 바치는 사람 한 번만 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2,700만 원을 갖다 낸 고등학교 2학년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2,700만 원 갖고 가는 놈도 이상하지만 아가 갖고 오는 거 그걸 받는 놈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어쨌든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라도 성당에 봉헌,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은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꼭 갖다 내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은혜가 오늘 바로 이 자리, 평화방송 청취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이번에 못 받으면 국물도 없다. 간절히 오늘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당장 청하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오. 지가 안 믿는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천조자조자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안 돕는데 하늘이 어떻게 돕습니까? 모사제인 성사제천. 일을 도모하는 건 사람이 하지만 성사는 하늘에 있다. 성사제천.
하늘에 비중이 있는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일을 도모라도 해야 하늘이 반응해지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기울여야지 하늘도 반응하지.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조자조자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느님은 스스로 믿는 자를 믿는다. 아멘. 하느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도리도리 각궁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깨우침이 일어나기를 빕니다. 세상이 개구리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오후 일도 모르는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 아니 되는 겁니다. 온유엘의 개구리처럼, 논에서 우는 개구리처럼 온 세상이 떠듭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속지 마십시오. 하느님에게서 떼놓으면 그때서야 악마가 달려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말에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자꾸 일본이 그랬습니다. 왜요? 대한제국이라고 독립을 해야지,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야지 집어삼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엉뚱한 보모,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지만 엉뚱한 보모들처럼 엄마가 옆에 없어야 아를 때리지. 엄마가 옆에 있으면 때리겠어? 못 때리죠. 왜 자꾸 세상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느님에게서 떼놔야지 요리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깍꿍이 뭐어야 합니까? 깨우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느님이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느님이 책임져. 그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느님. 세상이 개구리처럼 떠들어도 거기에 솔깃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이심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고백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 강나루에서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나라, 이거 이제 날 밝아온다. 나라, 못 놓습니다. 나라, 네 힘 있나? 힘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럼 나라, 못 놓습니다. 왜 못 놓나? 우리 형 에사우한테서 살려준다고 약속하십시오. 내가 저지른 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로부터 제 생명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십시오. 안 그러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느님께 이긴 사람이 되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느님께서 져주신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청하십시오. 오늘 은혜 가득 허락해 주십사고, 오늘 안 주면 안 된다고. 이 성호 시작할 때 끊고 마칠 때 끝이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딱 하고는 마무리 십자성호를 안 끊는 겁니다. 언제까지? 은혜 줄 때까지. 빨리 기도 끝내라. 안 됩니다. 못 끝냅니다. 준다고 약속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져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실패한 종교,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승리의 종교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뛰는 파스카 승리의 종교입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승리의 인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나라에 핑크색을 좋아하는 핑크 공주가 살았어요.
이불도 핑크, 담요도 핑크, 침대도 핑크, 벽도 핑크, 나중에 왕궁도 핑크, 지붕도 핑크. 아버지가 왕이니까 다 해줍니다. 나중에는 뭐라 하면 아버지 땅도 핑크색으로 물들여 주세요. 야, 그건 좀 어렵다. 그것 말고요, 그럼 하늘까지 다 핑크색으로 입혀주세요.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아무리 임금이지만 그것까지 되겠느냐? 어느 현명한 신하가 옆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뭐 할게요? 핑크색 선글라스를 끼웠더니 온 전신이 핑크색인 거야. 하늘이고 땅이고 다 핑크색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면요, 온 세상이 핑크빛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일어난 거, 내 귀에 지금 가스통 신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키 크고 눈 크고 잘생긴 긍정입니까? 제 얼굴이 보이는 것도 은혜라. 이게 웃으려고 하는데 안 웃고 쳐다봐 보이네. 그래서 도리도리 깍꿍이, 그 깨우침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 혼자 걷는 고통의 길, 고독의 길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걷는 꿈길이라는 거. 인생은 헛것이 아니라는 거. 참으로 하느님의 신비로운 현존 안에서 머물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 농부가 봄에 파종하면은 가꾸고 결실로 거두어 드리듯이 하느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셨고 끊임없이 돌보시고 생명의 곳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 그것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일어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은혜가 지금 여기 있음을, 오늘 은혜가 이 교실 가득히 내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설레면서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그리고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설레며 살아요. 따라하시오. 두려우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두려우면 지고 설레는 인생은 이기는 겁니다. 고3이 되면서 두려운 애는요, 어떡하지 고3 되면서 설레는 학생은요, 이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내가 어디까지 집중해 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몰입해 볼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밖에 안 나왔으면, 내가 그렇게 몰입을 했는데도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내 재능은 공부 쪽이 아니라 딴 쪽에 있는가 보다, 그것도 발견할 수 있는 설렘이. 공부는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지능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관리해야 되죠. 게임하는 거 관리해야 되죠. 고3 때 친구 다 만나면 됩니까? 친구 관리도 해야 되죠. 휴식도 해야 되죠. 과목 골고루 배분해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는 IQ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를 조절해내는 힘을 키우는 게 공부예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얼마 안 나왔어. 그러면 자기 재능은 또 딴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월말고사는 IQ로 치르지만요, 박사학위는 엉덩이로 땁니다. 끝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15년을 앉아있는, 잠깐 머리 좋아갖고는 안 된다는. 공부도 재능입니다. 미술도 재능이고 음악도 재능이고 체육도 지능입니다. 딱 보면 따라 합니다. 그런데 3번을 외워도 아사만 안 돼. 다 자기 재능을 찾으면서 공부 쪽이 아니면 또 기도해야 돼. 하느님, 제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재능이 이도 저도 없으면 재능을 주십시오. 주세요, 빨리. 언제까지? 줄 때까지. 기우제는 언제까지 드립니까? 비 올 때까지. 하느님께 기도 언제까지 해요? 기도 들어줄 때까지. 아멘. 아멘. 마음으로 믿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습니다. 그럼 사람은 과자를 주면 뭐로 받습니까? 그런 대답 같으면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과자를 주면은 뭐로 받습니까? 입으로 받습니다. 입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손으로 받지 않고 입으로 받습니다. 뭐라고요? 아멘 소리 하면서 하느님의 축복이 입으로 들어옵니다. 민수기 6장에 민수기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찰을 갔던 12명의 젊은이들 중에 10명은 아이고 가보니까 가나안 병사들은 거인이고 우와 막 크기도 엄청 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하더라. 요만해가지고 우리는 다 죽었어 이제. 에이씨, 괜히 이집트에서 나와가 다 죽었어 이제. 이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느님 마음에만 들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야.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마라.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대. 다 죽겠다고 한 내 귀에 들리게 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대로 한다.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말해도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어. 우린 다 죽었어 하는 사람 다 죽었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야훼 하느님이 귀에 들려준 그 두 사람만 생명을 유지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엄마 소리, 아빠 소리 할 때까지, 아멘 소리 할 때까지 도리도리 깍꿍 아멘 소리를 자꾸 하느님 귀에 들려야 그 축복이 나에게 나를 말리지 마라.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기도든 긍정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가 보여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남의 죄가 보여. 성당 가서 기도했을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메아 꿀빠 메아 꿀빠 메아 막시마 꿀빠 내 큰 탓으로 소이다 소리가 나오면 나는 은혜 받은 거고요. 자꾸 남편 죄가 커 보이고 부인 죄가 커 보이고 자식들 죄가 자꾸 커 보이면 그 은혜 못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여삐 보셔요. 측은히 보셔요. 째려보지 않아요. 바라보세요.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랑스레 바라보세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하느님의 눈동자를 떠올리지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기나 말거나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내 죄가 보이고 하느님이 자비하신 눈동자가 떠오르면 여러분은 오늘 은혜 받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이 5번의 강의는 도리도리 각궁이라는 이 교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굳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서점이나 알라딘 교보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그게 정당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고 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구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소는 위장이 4개가 됩니다. 사람은 위장이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무슨 위장요? 밥배와 의미배, 보람배입니다. 밥만 먹고 사나 인간아? 밥만 먹고 못 삽니다. 보람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왜 독립투사들이 그 목숨까지 바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보람이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밥만 먹고 편히 살려면 독립운동하지 않죠. 사람은 위가 두 개가 됩니다. 밥벌이는 눈에 보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은 차를 타고 가면 온 데가 다 돈이래요. 저기는 뭐 하면 막 다 돈으로 보이면 투자만 뭐하고 밥벌이는 눈에 보이는데 의미벌이, 보람벌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깊은 차원으로 내려요.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파스칼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생각은 사람의 본질이 됩니다. 밥벌이를 위해서는 차를 몰고 나가야 되지만 의미벌이를 위해서는 생각을 몰고 나가요. 밥벌이 하려면 차가 도구지만 싱싱한 계란이 왔습니다. 밥벌이를 위해서는 차가 도구지만 의미벌이는 생각이 도구입니다. 이 생각과 관련해서 모소대나무를 계속 좀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극동지방에 모소 대나무라는 게, 이 대나무를 심었는데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요만큼. 농사인데. 그래 경험이 없는 사람은 1년, 2년 기다리다가 확 갈아엎어 블루베리 심거나 뭐 딴 걸 심을 수 있는데 경험이 있는 농부들은 4년을 기다립니다. 3cm밖에 안 올라와도. 5년째 딱 되는 순간 하루에 30cm씩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그렇게 4년 동안 뭐 했는데요? 뿌리만 큰 겁니다. 뿌리만. 엄청나게 뿌리만 큰. 계속. 왜? 뿌리가 크지 않으면 대나무를 밀어 올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는 살아있다는 표시만 하는 겁니다. 3cm만 딱 내놓고는 밑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강의에서 생각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지겹도록 할 겁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진지 아십니까?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를 모소대나무처럼 땅으로 하다 보니까 두꺼워진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갖고 생각도 못하게 두껍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무서워요? 저는 개가 무섭습니다. 어릴 때 8살 때 귀한 권투 글러브가 생겨가지고 친구랑 권투하고 노는데 세파트가 와가지고는 초등학교 1학년 허벅지로 확 물어버린 거예요. 제 허벅지를.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 저거 주인 때린다고. 아니 권투하기 서로 지워받고 하는 건데 저거 주인 때린다고 확 물어버려. 그리고부터는 저 개만 보면 막 겁이 나가 또 물까 싶어. 근데 이제는 개보단 사람이 더 무서워요. 물까봐. 몇 번 물려봤거든요. 참 내 친구고 친한 것 같은데 마음 한번 돌아서니까 빌어도 안 돼, 달래도 안 돼. 정말 사람이요 마음 바뀌기 전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요즘 가면서 느끼는 게요,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이분이 마음 한번 바뀌어버리면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고 나면요 빌어도 소용없고 돈 줘도 소용없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사람이 얼마나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어. 생각에 뭐 들었는가에 따라서 술병도 잘 기울이면 약병이고 술병도 너무 기울이면 골병 드는 거예요. 칼도 엄마가 들면은 생명의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들면은 이게 흉기가 되는 겁니다. 스타킹도 여성이 신으면 미용과 보온에 도움이 되지만 도둑이 뒤집어 쓰면은 스타킹도 흉기가 되는 겁니다.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 구상 시인이 썼던 시 중에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호놀룰루에 가면 동물원이 있는데 제일 끝에 가면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고 써놓고는 그 앞에다가 거울을 하나 탁 갖다 놨다.
가장 사나운 짐승이 뭘까 싶어서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치더라. 여러분 오른손을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가장 사나운 짐승이 여러분의 얼굴일 수 있고 세상에 최고의 천사가 여러분의 얼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냐 악마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 맞죠? 네. 생각을 조심해라. 자칫하면 그게 말된대. 말 조심해라. 자꾸 말하다 보면 그게 습관된대. 습관을 조심해라. 그거 더 굳어지면 그게 그 사람 인격이 되는. 그 인격대로 사니까 그 사람 운명이 되고 그 사람 팔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되고 운명이 팔자가 되는. 김치 만두가 김치 보고 뭐라 그러게요? 고기 만두가 돼지고기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안에 내 있다. 김치 만두가 김치를 보고는 내 안에 너 있어. 그리고 고기 만두가 돼지고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니 있대. 그랬듯이 무엇을 싸는가에 따라 가지고 김치 만두고 고기 만두고 되듯이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바뀐다는. 법인, 기업의, 회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돈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인 씁니다. 사람 인자를 씁니다. 재단 법인, 사단 법인자를 씁니다. 기업의 본질은 사람이고 사람의 본질은 생각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본질은 결국은 그 직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부도 나는 회사는 그 직원들이 정신 상태가 옳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회장은 매년 30% 40% 성장합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매년 40%씩 성장한다는데 안 놀라시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했더니 나는 타이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고속으로 달리던 타이어가 뻥 터지면 죽으니까 나는 타이어 따위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그걸 계속 교육했더니 돈도 따라오는 겁니다. 상하이에, 중국 상하이에 발 마사지 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막 벅적벅적하고 한쪽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조업원들이 손님이 없는 데는 아이고 나는 남의 냄새나는 발이나 주무르는 사람이가 에이 물이 식었다. 뭐 식어서 이만하면 됐지. 이런. 근데 그렇게 손님이 오는 데는 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이 상하이를 살리는 사람이 나요. 이러니까 손님들한테 물 괜찮다고 해도 아니 다시 더 데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정성으로. 소니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버렸지만 왜 그랬나 알아봤더니 소니는 정신이 가치관이 무조건 새 거 없던 거 만들어내는 것이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장? 새 것보다 일단 돈 되는 것부터 더 만들어. 가치관 다른 사장 하나 오니까 소니가 그렇게 침체의 길을 걷는 겁니다. 어쨌든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 치우고 돈 되는 것부터 하자니까. 그래서 회사 전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운되게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얼굴 잘생겼습니까? 김수환 추기경님 잘생겼습니까? 나이 드실수록 연세 드실수록 참 귀인 스타일이 되어 가셨어요. 김수환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 젊으실 때 보면은 저도 좀 자신감이 있는데 연세 드셨을 때의 그 인자하시고 용기 있으신 그 낯빛을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가 참 겁이 납니다. 왜? 그분의 힘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가니까 얼굴도 그렇게 귀하게 변하시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17살 때 막 온데 부정부패가 판치고 하니까 관상 공부나 해야 되겠다 해서 관상 공부는 자기 얼굴이 교과서입니다. 두문불출 앞만 봐도 처참하거든. 이 관상 이래가 뭐가 어떻게 살겠나 싶은데 상호 불여 신호 신호 불여 심호 뭔 소린도 관상 좋은 것이 신체 좋은 것만 뭐하고 신체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보다 못하다. 이 글귀 하나 딱 듣고는 그 관상책을 딱 덮어서 그래 이제 마음 공부하면 되겠네. 그때부터 마음을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17살 그게 김구 선생님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 열정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마음을 키우는 어떤 사람이 재상에게 와가지고 귀한 보석이 있으니까 받아라 하니까 당신이 귀한 보석을 갖고 왔지만 나도 보석이 있다. 어떤 보석인 줄 아나? 보석을 보고도 탐내지 않는 그 마음이 내 보석이야. 당신이 나한테 주면 당신도 보석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걸 받으면 내 가슴 속의 보석도 잃어버리는 거니까 당장 갖고 가시오. 그렇게 보석에 탐내지 않는 그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을 닮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 좋은 게 몸 좋은 것만 뭐하고 몸 좋은 게 마음 좋은 거. 마음이 뭡니까? 결국은 그분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좋아야 되는. 따라하십시오.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100명을 나누어서 이쪽은 우유 석 잔, 저쪽은 커피 석 잔 마시겠습니다. 커피 석 잔은 하필이면 이런 데 걸리가 오늘 잠 다 잤네. 우유 따뜻한 우유 석 잔은 나는 어디 가도 럭키해. 이런 데 당첨이 되다니. 소속이 되다니. 그래서 다 잠을 잘 잤어. 근데 잠을 설치게 하는 카페인은 우유애들. 커피는 카페인이 없었어요. 카페인이 없는데도 뭐랍니까? 커피다. 에이, 큰일 났네. 잠 다 잤네. 에이. 그 생각이 잠을 못 오게 하는. 카페인이 잠을 쫓은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잠 못 들게 하는 거고. 카페인이 가득 들어있는데도 우유에 잠 잘 자겠네. 그래 자는 거. 카페인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생각이 잠을 자게 하고 못 자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어항에 키우면 5cm, 연못에 키우면 15cm, 호수에 키우면 50cm, 큰 바다에 키우면 1m까지 자랍니다. 똑같은 종자인데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이것들이 크기가 달라져. 우리 생각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 신비 안에 살다가 신비롭게 하느님의 생명에 든다는 하늘나라까지 그런 생각의 믿음의 크기가 크면 우리 역시 인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따라하십시오.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의 600만 명을 죽였죠. 600만 명. 서울시의 반이 넘습니다. 죽이는 사람들도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밤에 자꾸 악몽을 꿉니다. 사람을 죽였어. 자꾸 죽이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독일 병사들이 잘 안 죽입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잘 못 죽여.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방법을 만들어내요. 뭔가 했더니 화장실을 없애버려요. 2,000명이 들어가는 여자 수용소에 화장실 한 개만 딱. 그것도 10분 동안. 하루 3번, 10분, 30분. 배가 아파서 들어가면 10분 동안 2,000명이, 5,000명이 있는데도 하나, 2,000명 있는데도 하나. 뭐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죠. 식판이 주니까 식판에 미리 받아놨다가 가서 털고 오는 거예요. 이게 똥통이 밥통이고 밥통이 똥통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주변에 대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똥돼지, 돼지처럼 되는. 그러니까 독일 병사들이 딱 보여. 이게 돼지 같거든. 똥돼지 같거든. 그때부터 죽이는데 막 속도가 붙는 거야. 이 돼지들만 같은. 그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고 했더니 하나라도 더 먹어야 돼. 열량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덜 움직여야 돼. 자꾸 꼼지락거리고 움직이면 에너지가 떨어져서 빨리 죽어. 하나라도 더 먹고 하나라도 덜 움직이고, 그리고는 뭐합니까? 오후 4시쯤에 커피 한 잔 줘요. 멀건 먹었잖아요. 그냥 뜨뜻한 시커먼 물 하나 줘요. 그거 반만 마시고 반은 얼굴을 닦는 거예요. 헝겊 옷을 찢어서.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야, 그 얼굴에 한다고 그게 없어지나? 닦거나 안 닦거나 똑같다. 마저 먹어라. 고민이 뭔가 하면 아침에 받은 빵 하나를 한꺼번에 먹나, 저녁에 놔뒀다 저녁에 또 먹나, 하루 종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일 이 빵을 지금 먹나, 참고 저녁에 또 먹나, 하루 종일 고민하던 사람들이 따뜻한 물은 생명이었어요. 근데도 그 밥만 마시고는 닦아요. 왜? 난 돼지 아니야. 나는 짐승이 아니라고. 니들이 아무리 나보고 짐승 그러고 그렇게 만들어도 나는 사람이야. 죽어도 사람으로 죽지 돼지로 안 죽어 나는. 그리고 나는 기필코 살아남아서 니들이 했던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돼지 아니야. 열량 확보는 줄었지만 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살리게. 열량 확보를 위해서 다 마셔버린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 근데 세수한 사람은 살아. 무엇이 살립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저런 계속 이야기를 3시간 동안 생각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대충 접기로 하고요. 생각이 그 사람의 세포까지 건드립니다. 뇌세포의 리간드, 정보 분자는 세포, 피부 세포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리간드는, 정보 분자는 야구공입니다. 야구공이고, 수용체, 세포의 수용체는 포수의 장갑입니다. 투수가 탁 해서 던지면 포수가 받으면 손이 찌릿합니다. 세게 던지면 세게. 근데 투수가, 선동열 선수는 과거에 얼마나 빨리 던지는지 선동열이 몸 풀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친구한테 내가 요 신호를 주면은 직구니까 쳐라. 어차피 게임하고 상관없으니까 타율이라도 올리라 하고 중간으로 던져줘도 못 붙여요. 그만큼 빠르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홈런 맞으면 어떡하지? 벌벌 떨면 똑같은 공인데 땅에다 패대기 치기도 하고 힘이 들어가니까 공이 설설설설 힘 빼고 쭉 던져야지 종속이 좋은 공이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내 생각이 벌벌 떨면은 내 인생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반도 못 끝내고 생각을 접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할까요? 이 엄청난 생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생각이 어떤 건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이때까지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마땅한지, 올바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